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요, 역시 또 안디옥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핍박받으면서 도망 나오고 쫓겨나오고 뭐 이렇게 이동을 계속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 실전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루스드라로 와서 거기서도 또 역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어져서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걸었더라. 이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흥분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좋아하느냐?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갖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그 일어난 사람은 굉장히 기뻐 뛰었는데,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맡았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했었어요. 그죠? 그건데 오늘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을 갖다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는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완전히 소란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늘 소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서 소란이 있든지, 아니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소란이 있든지, 아니면 박해가 있어서 소란이 있든지, 소란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신이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외곽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꽃하고 그 다음에 손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그 대문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살아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제 그러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가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 뭘 보여줬겠습니까? 복근이 있었든지 아니면 똥배가 있었겠죠? 제 생각엔 아마 바울은 많이 걸어다녀서 배가 나오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복근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몸매를 막 드러내면서 나도 너희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랑 똑같다. 나도 너희랑 성정이 똑같은데 너희들이 이전에 이렇게 어리석은 것들을 보면서 막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막 이러는 어리석음을 갖다가 없애려고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런 헛된 거 이제 좀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제사하는 것을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탁 일으켜 세웠었던 그 사건하고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고 좀 비교해보면 또 이게 연결이 됩니다.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세요. 왜요? 그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사와 이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강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불가능하다고 우리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 우리의 상식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신뢰하면 그와 같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적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형통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죠. 오늘 사건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라, 그 다음에 신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를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였었던 사람, 이 사람 얘기를 보면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걸었죠.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였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갖다가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게 이 사람이 한 유일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나면서부터 걸었지 못했다 하는 거하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듣고 있었다 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어나서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러는데 저는 뭐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교수님 되게 잘하시거든요. 예, 에쿠센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에쿠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듣고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에쿠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이 그에게 유일한 흔적이에요. 그가 바울의 말씀 앞에 있는데 그게 유일한 흔적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뭐와 똑같으냐?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과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집중하고 열심으로 긴장해서 그렇게 제사를 참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지함으로, 그렇게 경건함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애들 돌아다니고 경원이 이제 그만 돌아다녀, 여기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경건하죠? 캐톨릭은 되게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막 연기 나는 거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성수도 이렇게 촥 뿌려주고, 저도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촥 뿌려주고 막 이러면 막 되게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찬하는 것도 입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내주고 막 이러면, 그러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 볼 때 저기 애기들 막 떠드는 소리 나고 막 이러죠?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경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경건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그게 그에게 유일한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진지함으로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다가 여기서 찾아냈답니다. 그에게 명했대요. 일어나 걸어라. 왜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그가 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 봤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말씀을 들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안진뱅이 오늘 일어난 사람은요,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업도 알 수 없습니다. 학력도 알 수 없고요. 소득도 알 수 없고요.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부자일지 가난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부자인 것과 배운 것과 못 배운 것과 학력과 소득과 직업과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 특강할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딱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뭐 있죠? 거듭나는 구원과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았고 그 증거의 말씀이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고난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응애 해서 딱 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늘 반응은 둘로 나오게 돼 있어요. 늘 반응은 둘로 나온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보는데 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문에서 일어난 안진뱅이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일어나는 사람은 갖다가 너무 기뻐서 뛰고 있었겠죠. 그 사람과 반응이 같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제우스다. 하나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이 반응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왔다, 신이 강림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갖다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스드라에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신화가 있었대요. 그 루스드라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신화가 뭐냐면요 오래전에 실제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강림을 했었는데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 두 신을 갖다가 냉대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너무 화가 나서 루스드라를 한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멸망을 시켜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늘 그 이야기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었는데 그것을 배척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 조상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요 루스드라의 사람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이냐. 루스드라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듣느냐, 그것을 내 상황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내 처지의 이적에 대입하는 거예요. 내 처지에 그 다음에 그 이적을 대입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말씀을 갖다가 그냥 대입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뭐에만 관심이 많으냐,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 트라우마 같은 기억,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한번 망했었다더라, 그 기억만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본 다음에 그것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처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처지만을 갖다가 보고 내 이야기에 대한 변명이나 아니면 내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탁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일이었구나. 조금 더 쉽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남자들은 좀 금방금방 준비하지만 여자들은 찍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꼭 봐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기다리다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또 그걸 그냥 가만히 못 듣고 그냥 또 한마디 해가지고, 둘이 한번 딱 붙었는데, 그래도 기회에 올래니까, 또 친한 척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한 척하고 와서 둘이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탁 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더니 그냥 남편은 속이 후련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내는 말씀을 들으면서 열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은혜가 요즘에 떨어지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혜가 떨어지시는구나. 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아, 맨날 남편들 편만 들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 편만 맨날 드는 것 같고 야, 이거 영 아닌 것 같구나. 그러면서 탁 나가면서 이제 남편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탁 인사를 하면서 아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나가면서 찬바람이 쌩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를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야, 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혜가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이제 또 더 좋은 데를 찾아야 되느냐 뭐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며 루스드라가 그런 거예요. 내 처지 때문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에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그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면 우리가 다 알거든요. 왜요? 예,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가 나중에 뭔지 아십니까? 예,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잖아요. 아, 예, 저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라, 남편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들으면 남편들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죽이셨거든요. 하지만 성도들은 십자가에 안 달렸거든요. 예, 근데 그냥 여기에서만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유리한 것을 듣고 싶어요. 내가 유리한 걸 듣고 싶어 하고요.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우스를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제우스구나. 그래서 내 상황이요,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이런 어리석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어지고 그것을 갖다 내가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생기느냐,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 말씀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상황이요, 주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이런 루스드라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가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번 걸러요. 어디서 걸러요? 내 상황에, 내 처지에 걸르는 거예요. 아, 이건 받을 수 있는 말씀, 이건 아닌 거. 그러다 갑자기 확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늘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이 증명이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뭡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 삶을 갖다가 만들고 합리화시키는데 말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그와 마찬가지였잖아요. 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원하는 대로 합리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전쟁에 하나님, 내가 다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십시오. 무슨 하나님의 해결사도 아니고 내 꼬금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우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말씀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이들이요, 어떤 반응이 나야 되느냐? 소동이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동이. 그죠? 소동이 나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울분도 생기고요, 슬픔도 생기고요, 창피함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미안함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난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막 분노도 생길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미안함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나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주님 앞에 미안하면 그 미안함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면 또 그 분노함에 고쳐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대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으로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 때부터도 계속해서 2000년이 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이 있고 듣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도요, 그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갖다가 달터에 들락날락거렸어요. 거기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듣기에 열심히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예,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것은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송민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제가 선포하면서도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럼 그게 제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선포하면서도 또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감사가 있고 미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보면요, 예, 정말로 그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보여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게 아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잘 듣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가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냐?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통로 자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로 공급을 받겠습니까?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배꼽에서 탯줄로 인해서 영양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입이 있고 뭐 다 있지만 배꼽으로 해서 영양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탯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공급이 되어지는 그 길이 막히는 게 뭐냐?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최선을 다해서 접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설교 시간이 제일 긴 거예요. 1시간 예배하면 보통 40분에서 50분 설교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교회는, 저희는 그래도 1시간 안에 딱 끝내지만요, 저희 선배님 교회는 저 의정부에 있는데 2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반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원고를 몇 장 써요? 그랬더니, 예, 우리는 그렇게 원고를 몇 장 써요? 근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고요, 흔들리고요, 아파하고요, 분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듣고요, 제 마음속에서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요, 끊임없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인데, 이 영적인 운동을 제일 싫어하는 이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그것을 갖다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요, 굉장히, 예, 이 배운 것도 없고 막 되게 어렵게 살던 시절,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가장 선배였었던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 헌금할 때 그 왜 저기 다려가지고 내시던 그 세대의 분들이요, 그분들은 주일을 언제부터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토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무리하면 안 돼요. 밤늦게까지 놀아도 안 돼요. TV 너무 늦게까지 보는 것도 안 돼요. 아니, 늦게까지 보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될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날, 주의 말씀을 접하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놀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보낼 시간이 이날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와 함께 잠깐 즐거운 것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의 날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안식일은요, 그 전날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전날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해가는 거예요. 예, 주께 예배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오랫동안 한 신앙의 경력이나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했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경력에 있지 않아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봉사에 있지 않아요. 봉사는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은, 그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제가 오늘 올려놓은 글이 그겁니다.
예, 이웃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시간이 잘 안 맞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뭐냐?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가장 중요함이 뭐냐? 이 아이가 정말로 좋은 곳에 좋은 직업을 갖는 거냐?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일에 보면 루스드라의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이요, 이 묘하게 겹칩니다. 뭐냐 하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와 같이 좀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지금 쫓겨나고 맨날 쫓겨나면서 오는데 루스드라에 왔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막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그거 잘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나 처지에다가 내 말씀을 맞추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시키느냐?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 말에 권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내가 말하면 그들이 들을 테니까 그때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신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자기한테 반대할 일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구 사양을 해요. 뒤에 보면요, 결국에는 신으로 섬기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해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간의 변호사가 되어서 한번 재판정에서 여러분들이 아간을 변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간의 죄가 죽을 죄입니까? 아간만 죽는 게 아니라요, 그의 짐승들까지 다 돌무더기 속에서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마 제가 변호한다면 이렇게 변호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거 몇 개를 숨겼는데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 사람들 거를 피해 준 겁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약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아무런 티도 나지 않게 그 조금 갖다가 외투 한 벌하고 뭐가 갖다가 텐트 밑에다 놨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죽을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일입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상황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러면 신앙은요, 곧 자기 우상화로 흘러들어옵니다. 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내 우상화.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요, 우리 애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피곤한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주변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요, 나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이유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을 보면요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딱 있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딱 안수기도를 했더니 얘가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머리가 쑥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겠어요? 다 도망갈걸요? 그죠? 엄청난 이적 아닙니까? 저희 아들 지금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 줄까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흥분을 하고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천지와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갖다가 하나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내 삶을 갖다가 이끌고 내 역사를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 우상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병고침의 충격요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삶과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초대. 기사와 이적을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병이 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아파지면 떠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통계를 했대요. 아프리카의 주술사가 주술을 해가지고 나을 가능성이 높으냐, 목사들이 기도해줘서 나을 가능성이 높으냐. 통계적으로 아프리카 주술사들이 높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풀 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는 죽기도 한다는 거. 근데 또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면 떠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 높일 줄만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반쪽 하나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살릴 줄만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역시 반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요, 또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감사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이 그냥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와 같았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도 주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또 주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말씀을 늘 가까이에다 둬라. 그래서 미간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벽지 벌어질까봐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일주일에 40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끔 지나가면서 설교를 듣죠. 또 말씀을 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스마트폰에도 성경 프로그램이 3개나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도 볼까 막 이러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인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으로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요,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지 쪽 시간에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스탠드 켜놓고서 하면서 왜 지하철에 서서 졸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세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에 만화책 보세요. 아니면 주무세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민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미안함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겨서 그 영적인 운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고요. 우리가 그저 상황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길이지요. 내 처지에 맞추면 결국엔 내 우상화에 빠질 뿐입니다. 내 처지가 내 우상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우상이 되고요. 내 주변의 상황이 우상이 되고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주의 말씀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까지 순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데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깁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